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어떤 소리를 듣고 일어나셨습니까? 어떤 소리 들으셨어요? 야, 일어나! 이런 소리 일어나셨어요? 아니면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셨습니까? 알람 소리죠. 저도 오늘 알람 소리가 5시 20분에 울렸는데 10분 만에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10분 동안 알람과 싸우다가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이런 소리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죠. 세상에 이미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하루 종일 따라다닐 거예요. 세상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뉴스 소식도 많고 사고 소식도 많고, 날씨는 요즘에 우리에게 뭐 가장 주의 깊게 듣는 또 소리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소리가 많은데 이 소리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분명한 것은 저에게 한 주간의 영향을 줬던 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다윗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다윗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이제 음악들이 있더라고요. 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박보검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한 주 동안 박보검의 목소리가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이 빛을 따라라는 이 가사를 계속 보는데 굉장히 막 가슴이 뛰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15장 말씀이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말씀인데 이 다윗이라는 영화가 16장부터 쓰여졌어요. 이 16장의 스토리부터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15장을 보면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번민하고 악한 영에 눌리고 이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듣고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느끼는지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영화가 참 연결이 많이 돼서 그 음악이, 그리고 또 그 샬롬이라는 또 영화, 그 음악이 저에게 좀 평안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5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울이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가 많은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듣는가가 중요한데,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 백성들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결국 이 15장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정말 안타까운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15장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의 이 어리석은 인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도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천교회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제 사사 시대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 사사,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평화가 있어야 했지만 여전히 그 사사의 마지막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전히 죄성이 많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끝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한번 사사 시대를 보니까 다른 이방의 강대국들을 보니 왕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들이 원하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 세상의 나라들과 견주어 싸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좀 무시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들의 요청에 응답해 주십니다. 왕을 허락하세요. 그때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때 세워질 때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의 정말 무명의 가정에 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겸손했어요. 너무 겸손한 모습을 보이니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통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마음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그 원함이 드러나는 탐욕과 욕망이 그를 통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불순종에 의해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는 것 같은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때를 못 기다려요.
7일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그 7일째 되는 날까지 마지막 못 기다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죠. 성경이 너무 신기한 게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타이밍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보이죠. 이때 결국엔 하나님께서 당신 왕의 나라가 길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또 14장을 보면요, 또 이 왕으로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죠. 막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이 전쟁 중에 있는 이 군인들에게 뭐 음식을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은 다 저주받을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결국 제일 처음에 그 음식에 손을 대는 애가 누굽니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그 잘못된 저주로 인해서 아들까지 죽일 뻔하게 한 자가 사울입니다. 이미 14장까지 사울은 망가지고 무뎌지고 뭔가 영성이 다 무너진 상태에 이래서 15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15장에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자신의 결정들이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사울 왕의 통치 기간 가운데 사울을 힘들게 했던 두 민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 오늘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아말렉은 사울을 굉장히 힘들게 한 정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임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을 치는데 그 모든 소유를 진멸하래요.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단어는요, 이 땅에 어떠한 티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가혹하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래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실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스라엘에게 못된 일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역사에 있는데 너무 이제 이거는까지 다룰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일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진멸의 명령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 소집했는데 몇 명이 모여요? 21만 명이 모입니다. 엄청난 대군이죠. 아, 진짜 이 사울 왕이 기세가 등등했을 것 같아요. 전쟁하러 갑시다 했는데 21만이 모였다? 아, 이건 해볼 만한 전쟁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네, 대승을 거두는데 그 승리의 현장 가운데 사울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아각 왕을 사로잡았어요. 전리품 삼은 겁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것도 취했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선택적인 이런 명령에 순종을 하죠. 선택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겸손했던 자가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을까?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겁니다. 이거
사울의 겸손함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이미 교만의 끝판왕이 됐고 지금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비석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결국 자신에 있는 자신의 욕망, 야망, 이게 드러난 겁니다. 이 전쟁은 나의 승리다. 이 전쟁은 나의 백성과 함께한 나의 승리. 하나님이 가려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보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전리품으로 데려왔다. 자, 이 승리의 승전가를 울리며 자 이제 복귀를 하는데, 복귀하는데 백성들이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각 왕을 질질 끌면서 가고 있다. 백성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와, 우리의 왕 사울이 저렇게 강한 용사였구나. 막 찬송하며 칭송하겠죠.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름진 것들 가지고 오면서 우리의 이 좋은 전리품들을 봐라. 이 전쟁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어떤 부강하게 되는 이 상징이다 라고 왔겠죠. 이렇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업적을 기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소리는 가려지고 점점 희미해지고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장치, 영적 분별력의 장치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망가지면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왔습니다. 기세 등등하죠. 승리했어요.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요, 승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했습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대언자인 당신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나 때문에 축복 받는지 아십시오. 이러한 속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세등등하죠. 근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순종을 제대로 안 했는데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직접적인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 책망을 하죠. 잘못한 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소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정도 말하면 깨달아야 돼요.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차렸어야 돼요.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정신 못 차려요. 뭐가 잘못인지 고장나버리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이러니 이제 사무엘은요, 이제 직접적인 책망을 하죠.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왕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 없어지기까지 진멸시켜야 된다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왜 당신은 이 전리품과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악하게 여기는 행동들만 했습니까? 당신의 행동은 지금 잘못됐습니다. 죄입니다.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진리의 말씀들은 보통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진리 가운데 너는 내가 구별하여 지은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너를 한 번도 고와 같이 내버려 둔 적이 없어,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달콤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들, 나의 본성을 거슬려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경건을 위한 향한 그 걸음들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 너 깨어 기도해야 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집어삼키기 위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 기도해야 돼. 왜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들은 들으면 어떻게 되죠? 찔리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진리가 이렇게 우리를 찌르는 말들이 달콤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빛나고 싶어요. 사실 빛나고 싶죠. 우리가 한번 정말 이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싶죠. 그런 욕구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높아져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존재예요.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가지고 막 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세상 속에 바라보면 그냥 빛나지 않아서 써요, 이 말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었어요, 백성들에게,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책망이요, 하나님의 책망인데도 지금 이미 사울의 믿음의 장치가 고장나서 그 책망을 듣고 변화할 만한 어떠한 믿음의 용기나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계속 찌르시니 이제는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해요. 우리 20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 죄인의 모습이 확실하게 나오죠. 첫 번째로 그는요, 나는 청종하려고 했다. 나는 100% 순종하려고 했다. 내가 그 진짜 아말렉 사람들 아각 빼고는 다 진멸하지 않았냐. 내가 그리고 마땅히 다 진멸해야 되는데 다만 백성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좋은 것 남겨서 제사 드리자고 했다. 여기에 하나님 핑계까지 대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 건데 이게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할 수도 없고 잘못이 얼마나 큰일이라고 자꾸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그 내면에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나는 하려고 했다.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도요, 백성들이 이 9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백성들이요, 사울에게 이 정도는 가져갑시다. 이 정도는 전리품이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좋은 것들은, 기름진 것들은 우리 가져가서 제사도 드리고 우리도 먹읍시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왕이잖아요. 왕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고 이것을 불순종하면 이게 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왕의 권위도 없고. 그럴까? 이러면은 그게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까지. 진짜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자꾸 자신은 백성들과 다르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욕망,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업적을 세우려고 했던 그 욕망과 백성들의 소리가 맞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구나. 그래, 그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세상의 소리가 맞으니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과의 전쟁, 현재 눈에 보이는 모습은 승리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전쟁은 실패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갔는데 잘 펼쳐 보이고 갑자기 순적해 보여요. 당장은 승리한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 끝의 결말은 패배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패배한 것 같이 별로 빛나 보이지도 않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게 하신다는데 내가 왜 이런 초라한 처량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나?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었다면 그것은 곧 승리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승리한 전쟁의 역사 속에 기억되는 저와 우리 영천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그럼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바로 이거예요. 100%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명령을 듣지 않았는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았지만 몇 개는 순종했잖아요. 진멸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진멸했고, 죽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짐승들 다 죽였고, 일부 행했어요. 안 행한 거 아니에요. 전쟁하라고 해서 군대 이끌고 나가서 전쟁했고요. 그 사울이 봤을 때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순종을 안 한 건 아닌데, 나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불순종했다고 말하지? 이런 순종에 대해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순종이다. 반순종, 반절순종. 이 반절순종한 모습이다. 근데 이 반절순종한 모습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절만 순종하는 사람들, 이 죄인들이요, 정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 엄청 뻔뻔해져요. 나 순종했어요, 하나님. 왜 내 순종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95% 정도는 했어요. 그럼 이 정도는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책망과 이 정도 막 자꾸 책임 전가와 핑계를 대니까 이제 사무엘도 더 이상 이제 진리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적당한 순종, 어설픈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주의 신앙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어설픈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닌 이런 정말 중간지대 같은, 회색지대 같은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은요, 너는 불신앙이야, 너는 믿는 자가 아니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울이요, 몇 개는 순종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결국 여기까지인 거예요. 최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제사보다, 당신이 말했던 그 기름진 것으로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 갑니다. 맞아, 23절 그 상반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저런 말을 하죠.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우상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사신 우상이 헛된 드라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신에게 가서 다른 신의 의견을 듣는 것과 같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거역 자체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에게 가서 내 뜻을, 당신의 뜻을 구해서 당신의 그 뜻을 따르는, 우상들의 뜻을 따르는 것과 같대요.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최후의 이 사울에게 향한 결론을 말합니다. 우리 23절 하반절, 무서운 말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하는 거예요. 결국 당신의 불순종은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유일신 하나님 무시하고 다른 신에게 갔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그렇게 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무서운 말이죠. 사울은 이후에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인생으로 치달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사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와, 지금 하나님 버렸다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가 지금 중요해요. 성도님들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의견을 더하는 그 순간은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하나님과 타협하고 지금 거래하자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맞는데 제 의견은 좀 이래요. 어떠세요?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울은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들은 겁니다. 또 변명해요. 또 책임 전가하고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이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했는데 또 변명하잖아요. 그럼 이건 온전한 회개도 아니죠. 계속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계속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들이 죄인이고 내가 저들을 말을 두렸다. 왕이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하면 그건 왕이 아닙니다. 왕의 위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자가 백성이 두렵다뇨. 이것도 변명인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잘못은 인정할 때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다윗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봐 하나님 바지끄댕이 붙잡으면서 기도한 자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피하게 거두지 마십시오. 이 시편 51편의 이 절절한 다윗의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그의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절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울은 그 버려셨다는 말에도 지금 떠는 게 아니라 지금 그저 계속 변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엔요, 이제는 사무엘이 떠나려고 합니다. 26절의 말씀도 버렸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바지끄랭이를 또 붙잡아요.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옷자락이 찢어져요.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근데 그 옷이 찢어짐을 보고 사무엘이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왕의 나라도 찢겨 다른 좋은 이웃에게 줄 겁니다. 이 말이 이제부터 그 사무엘상 16장부터 펼쳐지는 번뇌에 도대체 나 말고 누구를, 나에게는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누구를, 이런 왕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도 이제 옷자락을 잡으니까 결국 제사는 드려줘요. 근데 그 전의 말씀,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끝까지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 가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끝까지 자기의 업적, 높아지려는 그 욕망, 이 욕망이 커지니까요, 그냥 아예 사람이 그냥 잠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장로들하고 내 백성들 앞에 가서 이게 내가 진정한 왕이라고 빨리 말하라고, 이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막 징징대는 모습이죠. 그리고 정말 초라한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이제 아예 본인이 하나님 날 버려? 그럼 나도 하나님 버려야지. 약간 이런 태도 아닙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뇨.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무엘이 정말 그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세상 눈치 보다가 하나님 눈치를 안 보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결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빨리 돌이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요,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선한 목자와 양의 모습이 나와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선한 목자,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거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은요, 우리를 눈치 보게 만들지만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빛나고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 영천교회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